제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금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면에 있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황희도 집사님 1,000번 제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슬길 집사님 1,000번 제물 무명으로 1,000번 제물 2분 드리셨습니다.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1,000번 제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며 간절한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아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삶의 형통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루의 힘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우리는 모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도, 또 삶의 경험도, 신앙의 깊이도, 또 때로는 삶의 우선순위도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부딪히는, 또 때로는 그래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저분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저분은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죠.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사람들을 때로는 미워하게 되고, 또 사람들의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또 판단받는 것 같아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대부분은 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소한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또 내가 먼저 양보하고, 또 격려해주면 그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인정해 주는 것을 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나의 성격과 나의 경험과 나의 신앙의 깊이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도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 먼저 겸손하여지고 또 섬겨줄 수 있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불평하며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15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인종의 문제들이 있었죠. 끊임없는 이념의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로 받아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 민족 가운데 하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당시에 다른 문화, 다른 이념, 다른 지역, 다른 삶을 살아왔던 그 로마 교회의 갈등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것이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문제, 또 주인과 종이 뒤섞여 있는 문제, 이런 문제 속에서 그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 또한 서로를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죄를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강조하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도 상처도 부족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싸매어 줄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님의 긍휼하신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였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자기의 기준, 자기의 성격,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작은 공동체로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분들의 성격,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사상, 이념,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배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인정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약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강함과 약함이 존재하는 거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공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하는 것은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강자이자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7절 말씀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믿는 자로서 우리도 연약한 자들, 세상의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을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용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기꺼이 옆으로 데려와 함께하다,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신다고 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왜 해야 합니까?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돌볼 수 있어,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 이런 자기의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행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그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된 나의 삶이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인생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미랄의 기적을 나타내게 하소서, 한영혼 전도에 힘을 쏟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